메시지 4번은 좀 특이한 제목이네요. 볼 때 욥과 두 나무로 되어 있어요. 욥과 두 나무. 근데 어떻게 그 욥과 두 나무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나무 그러면 창세기와 관계되잖아요. 욥기에는 두 나무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크 라비 형제님이 이걸 도입하는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욥기에는 기저사상이 있다고 해서, 기저사상 뭐냐면 한 면은 지식나무에 대한 거고 한 면은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 주인공이 선악지식의 영역에 있는데, 그러한 그 욥을 생명나무 영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두 나무 그럴 때 두 나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네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그 옆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선악 지식의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모든 나무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한테 위임을 줬을 때 그 나무 관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사탄이 와서 동산은 파괴할지도 모르니까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둘 다 못했죠. 아담이 못했는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조에 영생을 하는데,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죽어요. 아주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surely di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볼 때, 아니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해놓고 그냥 그거 먹으라고 그랬으면 영생하는 건데 또 왜 선악지식의 나무 거기 왜 생겼냐? 그리고 또 먹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따먹으니까 그제서 나타나서 아담아 어딨냐, 너 왜 먹었냐, 하이 이상하였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창세기의 그 3장에 등장하는 게 뱀이잖아요. 사탄이죠. 뱀은 언제 끝나냐면 계시록 20장에 끝나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면서 끝나는데, 그 창세기 1장, 2장이 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이 돼요. 그 중간에 이제 3장부터 20장까지 시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서사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러한 그 생명나무의 노선, 지식나무의 노선, 이 사실 선악지식의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사망나무예요. 죽음의 나무예요. 왜? 먹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와가 먹게 됐냐면,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not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shall not surely die. 죽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죽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시켰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대들이, 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개역성경에는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뱀이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근데 100%다 거짓말 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 거짓말이지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이 창세기 읽을 때마다 3장 5절 여기는 눈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눈이 밝아졌을 때
가서 눈이 밝아졌다. 그러고 나서 자기 벌거벗은 것을 이제 보게 됐다. 이런 것이 뭔 뜻이냐? 라이프스타일 보니까 좋은 그 예를 했는데, 하나는 밝은 방에 있는 사람과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점이나 약점이나 이것이 잘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두운 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진 게 물론 영적으로 무슨 뭐 이게 밝아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잘 보이고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어두운 방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보여서 야, 주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은사를 주셔 가지고 다른 사람 걸 다 잘 보이게 만들었구나. 그게 타락한 거예요, 잘 보이는 게. 자, 형제자매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약점, 이 부족한 점, 이런 것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영 안에 있는 겁니다. 밝은 방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보이면 뭐예요? 어두운 방에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이 3장부터 사람이 이제 타락해서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온 인류는 선악 지식으로 조성된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뭐로 됐어요? 선악 지식으로 조성됐어요. 인류 역사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뭐예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15장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야? 포도나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합치면 뭐야? 생명나무예요. 또 14장 6절에도 그랬죠.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왜? 그 생명과 포도나무와 합치면 무슨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됩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보면, 특히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여기 6일자에 나오죠.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체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고 타락했는데,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그 죄가 바로 사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그 죄의 권능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8장 2절에 뭐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2절에.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거기에 육체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바로 에덴 동산 창세기의 그 삼각관계,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사람이 중간에 있는 이 관계가 로마서 8장에 사람에 들어와서 삼각관계, 이제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지식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둔 생각은 육체 안에 있는 죄, 그죠? 또 영에 둔 생각은 바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이것을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접촉하면 계속 사망이고 하나님을 접촉하면 뭐야?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서신서 로마서 8장이 창세기에 나오는 삼각관계,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 8장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중심은 뭐예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생명나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에덴이 축소판이잖아요.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 영은 이제 거듭났어요. 또 육체가 타락했어요. 육체 안에 사탄이 거하고 죄로 거하여 영에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요. 이 사람은 혼은 생각은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육신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지식나무, 사망나무의 영역인 그 옳고 그름에 따지는 수가 있어요. 거듭나서. 또 우리가 거듭난 뒤에 항상 영안에 거하면서 이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욥기는 뭡니까? 욥기는 이렇게 볼 때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또 올곧고 정직하다는 거죠. 올곧고 또 순전하지만 그것은 바로 선을 나타낸 선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목적이 뭐예요? 지식의 영역에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매님들이 교통하신 대로 42장에 가서야 5절 6절에 가서야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해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긴 것이 거기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과 그 부인은 아내는 옮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 아내를 볼 때 2장 6절에 보면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욥에 대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이나 붙들고 있을 건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아내는 생명의 영역에 있어요? 사망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예, 사망의 영역이죠.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합당하게 돕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루터가 있는데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집에서 포기하고 집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의 아내 이름이 카테리나 폴 보라라는 사람인데 폴 보라. 근데 이제 이 소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당신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하얀 흰옷을 입고 나타났냐 죽은 사람처럼. 당신이 지금 죽어 있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지 않냐 죽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깨워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부인이 없었다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남편을 도울 때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되져버려요 이러지 말고 정말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용기를 줘서 다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고 또 복음서에도 있고 또 로마서 8장에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또 있습니다. 21장, 22장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거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사람들은 마음껏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것이 세례살렘 아닙니까? 근데 이 사탄은 3장에 나타났다가 20장, 계시록 20장에 끝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완전히 소극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로마서 8장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생각이 항상 영 안에 두어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됐죠? 자, 이제 거듭났을 뿐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다음 뭐예요? 우리 혼이 변화되는데 거룩해야 되고 새로워지고 또 변화받고 또 같은 형상을 이루고 여기까지가 혼의 변화 방면이에요. 그리스도가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그러실 때 주님이 오시면 후련히 우리의 몸도 변형되는 겁니다. 변형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요. 맏아들의 형상을 얘기하고 많은 아들들을 형제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맏아들 형상을 얘기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는 것이 이제 그거잖아요.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 천열매로서 휴거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오면은 산의 아리로서 삼층천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는데 그렇게 이기는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 안에 연합된 영 안에 우리 생각을 영에 두는 생각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아침 부흥을 해서 영으로 돌이키지만 낮에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것저것 학교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또 영에서 나와요. 어디로 가요? 육신에 둔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으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까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이 천몇 장이죠. 거기 찬송에 있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 열매 이 영 안에서 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는 자로서 영 안에 머물러서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형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 육신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생활에서 1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2장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생각이 이게 혼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생각이 육신에 두냐 영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어떻게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문제입니다. 생각. 근데 우리가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그 타락한 생명 또 이런 그 선과 악과 지식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거듭난 후에도 이러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저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오래됐으면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똘똘 말았을 때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야 돼. 이렇게 뒤집어서 말아야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펴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영을 훈련해야 돼요. 영은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영에 둔
두는 것은 예, 주로 우리가 육에 든 생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담 때부터 이제 욥이 아브람 시대에 살았었는데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과 악과 지식이 계속 자랐어요. 사람 안에.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있을 때도 계속 자랐어요. 2000년. 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또 오셨을 때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자랐어요. 오늘날은 이 지식이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팽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안에 아주 이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이 안에 들었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식 자랑을 하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아,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매일 책 한 권씩 읽는다. 이렇게 하면서 책 읽는 것을 자랑해요. 자기가 많이 한다는 거를.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한번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는데, 예, 성경을 읽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성경 어떤 책입니까? 아주 책 중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죠. 책 중의 책이고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지식은 성경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기록된 성경 이의 모든 지식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이끌어버려요. 죽게 만들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계시록을 읽고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약은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서는. 그리고 서신서는 이제 생명이 자라는 얘기고 계시록은 열매 추수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중심이 생명나무고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려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품으려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려면 사복음서를 읽고 서신서, 사도들의 가르치면 서신서들을 읽고 계시록을 읽고 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책 중에 책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쁜 시대에 많은 시간을 괜히 신문 읽고 TV 보고 TV 시간 도둑이에요. 자매님들 가운데 아직도 드라마 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거기에 후비하는 게. 우리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썩어질 겉사람에게 투자하지 말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투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영에 고정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영에 든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만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영 안에 돌이켜 회개했어요? 금방 나와버려요 또. 머무는 시간이 기는 것이 훈련이에요. 우리는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잠을 많이 자요. 깐난장이는 밤이 길어요. 낮이 짧아요. 그러나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밤은 짧아지고 낮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밤이 길고 자라면 낮이 길듯이 우리의 생명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르쳐라 일하라 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수로 오셨고 생명의 공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칙은 뭡니까? 의지하는 거고 의존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신 얘기입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또 공기, 호흡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공급이 끊어지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요, 생명의 공기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시고 의존하고 살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나무의 원칙은 뭡니까?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살고 훈련해야 될 때 우리가 이 영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생명나무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오랜 동안 그 육체 안에 들어온 죄, 그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생명나무가 열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잡해졌잖아요.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에는 사탄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디하고 붙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붙어야 돼. 하나님하고.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을 접촉하면, 육체를 접촉하면 실패해요. 옳고 그름 영역이에요. 자, 이제 어떤 자매를 볼 때 아이고 교회 실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다른 단체로 교회를 떠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선악 지식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날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말한 거 행한 거 다 우리가 이제 계산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 없는 데는 사람이 안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게 다윗이 쓴 139편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앉고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 예?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접촉해요? 생명 주는 영. 우리 영 안에 있는 연합된 영으로 살고 행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해서 영 안에서 승리자로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아이들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또 월말고사를 보잖아요. 학교에서 이 기말고사, 월말고사 보는 건 뭐예요? 그때 실력을 키운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에 불과해요. 맞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은 거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지금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기는 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패배한 자로서 천년 동안 슬피 흘며 일을 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야. 우리 거듭난 믿는 이들은.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은, 자매님들은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모두가 이기는 자로서 정말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셔도, 죽은 뒤에 오셔도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